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 없는 평탄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기를 원하고 경제에 문제가 없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순탄하게 살기를 소망을 합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술술술 풀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런 문제 없는 인생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겨나서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저의 꿈은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대학 4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만 마침내는 다리를 쩔뚝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자리에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병명이 밝혀졌는데 강직성 척추염이었습니다. 만성이라면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병이 진척이 될 터인데 급성이어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23살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들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것들이 평탄한 삶의 파문을 일으키고 우리의 인생에, 잘 나가는 인생에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인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 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이 꼭 힘든 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다 힘든 시련을 통해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죽을 만큼 힘이 들어야 내게서 하나님께로 주권이 전이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죽을 만큼 힘들어야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40의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떨치고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었어요. 구원의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구원하겠다고 떨치고 나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었으니까. 자, 그러나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을 시킨다는 것은 턱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강대한 애굽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제압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것과 똑같은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다 한들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인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목이 곧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날마다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산채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겠습니까? 날마다 때려 죽이는 일밖에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령 얼마간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였다 해봅시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어요?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데 결국은 그가 세우는 것은 여러분 모세가 왕이 된 인간의 왕국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를 살인범으로 국가 반역범으로 지명수배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방식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 상황에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며 양을 치는 목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0년 동안을 푹 썩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몇 번이고 판을 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 본들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는 주제에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이 애굽의 왕자로 살았다고 해서 그 뿔뚝 같은 그 성격이 그걸 가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어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자기의 인생만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지나 80이 되자 모세는 판을 엎을 힘도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는 한 늙은 사람이 되고 만 것을 봅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히 절감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 아닙니까? 어려운 순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에게 일어난 이 주권의 전이와 삶의 방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순탄한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기가 막힌 시련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것을 통과하는 가운데 모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의 변화 후 모세는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이 시련을 앞에 온유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이 모압 여인인 룻이 왜 여기 유다 땅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이삭을 줍고 있는 것입니까? 그녀의 인생에 있었던 불행한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녀는 기근을 피해 유다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민해 온 이스라엘 한 가정의 며느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 집의 며느리가 된 이후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있는 남자들이 차례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죽습니다. 시숙이 죽습니다. 극비하는 자기의 남편까지 죽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그 집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모압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녀의 고국이요 고향인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귀향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이 룻 역시 자기의 시어머니와 함께 이곳으로 왔던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으로 와야 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동서처럼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룻이 유다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자기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간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잘 나가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 못할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무엇을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머니 집 모압 땅에 계속 머물러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밀곰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룻은 자기 어머니의 집을 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녀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인생의 시련을 당하고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인생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른 믿음이에요. 근데 왜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진 룻에게 시련이 닥쳤을까요? 순탄하게 문제없이 하나님을 섬기다 부르심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시댁의 모든 남자들 다 먼저 죽게 한 것입니까? 그렇게 젊고 젊은 이 룻을 청산가부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이 룻을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게 하는 그 계획, 더 나아가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때의 그 일의 통로가 되는 한 사람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그 놀라운 계획을, 상을 주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사람인 룻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의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 은혜를 어떻게 모압 여자가 누릴 수 있겠어요? 혈통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누려야 되는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복을 룻에게 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통로에, 여러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모압 여인이 그 통로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3절과 4절의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대단한, 어떤 굉장한 장면을 떠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추수기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밭주인이 밭에 나와서 추수꾼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여인들이 저 뒤쪽에서 일꾼들 뒤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 것은요,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했던 일이었어요. 자기 밭이 없으니까 추수를 못하는 거잖아요. 자기 밭이 있으면 뭐하러 남의 집에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겠습니까? 밭이 없으니까, 추수할 수 있는 농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밭에 가서 뒤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를 줍는 그 일을 하면서 연명하여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모습은 명화에 나오는 감동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도리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던 룻의 인생이 얼마나 팍팍한 인생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넓은 목장을 보거나 들판을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거기에 양들이 있고 거기에 말이 있고 이런 걸 볼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나도 크면 저렇게 큰 목장을 소유하고 목장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른이 되고 나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장주가 된다는 거, 목장을 경영한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힘든 일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도 어디에 마음 편하게 놀러 갈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짐승에게 먹일 양식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내버려 두고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자, 현실은 낭만과는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남편을 먼저 잃을 수도 있어요. 타국에 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만은 남의 집에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룻의 발걸음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기의 이 시댁과 친족 관계라고 하는 사실 몰랐어요. 그리고 그녀가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 역시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소망이 가득하 있는 말씀인가 하는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그런 일을 일으킨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인생의 사건들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그때 일꾼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밭에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딱 맞아 떨어졌을까요?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때 어찌 그때 마침 보아스가 추수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왔느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딱 맞아 떨어졌을까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연히 마침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계획 속으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고 계시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룻도 보아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니까요. 그들은 평소대로 산 것 아닙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일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또 추수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밭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추수꾼들 뒤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들 중에 낯선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얼굴이, 그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만남이 어떻게 자신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그 걸음을 옮겼다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룻이 살았던 시대는요,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있죠. 사사기에 뭐 어떤 말씀이 후렴구처럼 반복이 됩니까? 그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랬던 시대에 이방 여인으로 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가지지 않았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어땠습니까?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룻을 축복하는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 다 믿음의 삶을 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룻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보아스와 결혼하였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를 통하여 마침내는 다윗의 왕조가 탄생하는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의 인생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녀에게 주어졌던 삶의 환경, 그녀의 만났던 인생의 시련,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룻은 그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모압 여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합니까?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 열의 인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바라는 바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좋은 출신으로, 그 좋은 그런 금수저와 같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은 그러지 못했어요. 게다가 그녀는 자기의 동족인 모압 사람과 결혼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이스라엘 남자하고 국제 결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주 노동자와 결혼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한 남편이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불행이 겹쳐서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나 먼 훗날 돌이켜보니 그 불행들은 불행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불행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녀를 유다 땅으로 데려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손이 동서인 오르바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룻은 믿음으로 반응하여 유다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삶을 산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산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룻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때가 되매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를 얻는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룻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다 딸이에요. 그런데요, 이 3명 다 저에게는 다 특별합니다. 첫째는 첫째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둘째는 둘째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셋째는 셋째이기 때문에 특별해요. 다 특별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특별한 대단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이 혜성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점점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자리까지 이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의 눈에는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과정을 보지 않으니까, 결과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도, 죽을 것 같은 고난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눈물도 땀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떨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가 조금만 떨어져서 그들에게 임했던 시련과 역경들을 조금만 떨어져서 볼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어리석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꾸만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방식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승리를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만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에게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승리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